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도 6월 2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흉내를 잘 내는 이만희 총회장님 3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편과 2편은 이미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3편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교리, 그 다음에 신천지의 어떤 그 이긴 자 교리, 그 다음에 신인 합일, 요런 것들이, 박태선 전도관에서, 다 모방을 해요. 카피를 해가지고 신천지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돼서 오늘 3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묘라는 교재는, 박태선 전도관에 쓰던 교재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심판론이 있는데,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오묘원리의 심판론은 첫째 심판, 둘째 심판, 셋째 심판을 말한다. 그들은 각 심판을 가르는 심판과 때리는 심판으로 구별한다. 그래서 전도관은 심판자를 이긴 자라고 한다. 신천지는 심판자를 이긴 자라 한다. 해도 똑같은 말이 되겠죠. 결국은 이제 카피를 해온 거예요. 이긴 자 교리를 신천지가 먼저 이긴 자 교리를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박태선 전도관이 먼저 썼고, 박태선 전도관의 이만희 씨가 장장 1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순서상 카피는 이만희가 카피를 해서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그는 박태선 그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맡은 자요, 그가 새 타작기계로 세움받은 주수꾼이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신천지 교리하고 똑같아요. 예, 보면 일단 그는 의와 불의, 악과 선, 신천지에 선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진리, 비진리, 신천지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진리, 비진리, 선악, 그리고 쭉정이 알곡을 가르며, 또한 불의를 쳐서 의를, 악을 쳐서 선을, 비진리를 쳐서 진리를, 쭉정이를 쳐서 알곡을 만든다고 한다. 요 신천지에 똑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박태선에서 배운 거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박태선 씨라고 한다. 그러므로 박태선 씨는 말세의 심판자가 된 것이다. 오묘원리의 심판론은 첫째 심판을 감람나무의 심판이라고, 신천지에서도 이만희 씨를 감람나무라고 쓰고 있었죠. 심판하고, 둘째 심판은 천년성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리고 셋째 심판은 신천신지로서 최후적 심판을 심판으로 본다. 여기에 보면 이제 신천신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뜬금없이 갑자기 뭐 신천지라는 것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 물론 성경에 있지만 그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런 신천신지가 또는 이긴 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만희 씨가 아주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전도관에서 쓰고 있었던 교리를 배웠다가 나중에 이제 뭐 장막성전이라든지 이런 데 쭉 거쳐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이만희가 사기 교리를 치기 시작을 할 때 여기서 주워 들은 것, 저기서 주워 들은 것, 이걸 짜집기 해서 마치 신천지에서 새롭게 만든 것냥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미 신천지라는 표현들은 박태선 때부터 계속 써왔던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요. 이것은 박태선 씨를 중심으로 한 심판론이다. 그러나 최후 심판은 단회적이다. 이거는 이제 이 박영관 박사님이 이제 우리 일반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단계적으로 세 번이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의 심판주는 전도관의 이긴 자 박태선 씨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일이며, 하나님의 모든 외향적 작업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은 이것을 특수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돌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은 개인들과 민족들의 성세와 흥망에 대하여 현세에서도 하신다. 그는 선을 상 주시고 악을 벌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에서 심판하시고 완전하고 흠없는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박영관 박사님께서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묘원리의 부활론에 보면 오묘원리의 부활론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한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말하는데 그들은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영혼과 이긴 자를 통하여 살아서 주를 맞는 자를 말하고, 신천지에서 정확하게 쓰는 표현이 그렇죠. 순교자의 영혼과 이긴 자를 통해서 살아서 주를 맞는 자. 이게 이제 보면 결국은 신인 합의의 어떤 교리를 박태선 쪽에서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만희 씨가 카피를 해서 그대로 지금 써먹고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일반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천년이 찬 후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다 살아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생명책의 농명함을 받은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전도관의 신앙촌에 입주하는 자들이 그들의, 이 부분이 좀 나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것은 잠깐만요. 이것은 전도관의 신앙촌에 입주한 자들이 신앙촌에 입주를 해야 돼요. 그들의 영모 박태선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함을 뜻한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신앙촌을 이제 보통 천년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제 신앙촌은 없으니까 천년성을 빗대서 얘기를 이제 하고, 이 천년성이 사실은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지에 들어오는 게 천년성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함을 뜻한다. 그들의 첫째 부활은 전도관의 이전 순교자들과, 신천지도 지금 신천지가 생기기 그 전에 순교한 순교자들, 14만 4천이겠죠 결국은. 그 다음 순교자들과 박태선 씨를 믿는 현재 전도관의 무리들이요, 둘째 부활은 신앙촌의 천년성에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서 신천지에 돌아야만이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진을 보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만희 씨고 이게 박태선 전도관의 신앙촌이었습니다. 이 신앙촌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태선을 당연히 신앙촌에 들어가게 되면 박태선 씨를 영모, 하나님, 이긴 자, 막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씨는 전도관 그 신앙촌에 입주를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살았던 장소라고 지금 신천지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밥 해주는 할머니, 할머니가 지금 여쪽 쳐다보고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김영록 교육장이 설명을 했던 사진이고, 신앙촌에 살았다는 건 틀림없고요. 신앙촌에 얼마나 자기가 잘 살았으면 이만희 씨가 신앙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워딩본은요, 제가 왜 음성 파일에 이성 교육하는 거 왜 3분짜리 4분짜리 짤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워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워딩을 했던 그 일부 지금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만희 씨가 직접 신앙촌 얘기를 좀 합니다. 신앙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국에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는 소리도 들릴 끼고, 이제 신천지 내에서 지금 이런 이성교육을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원망의 소리도 들리고 별 이야기 다 들립니다. 들리기는 들리는데 지금 우리 신천지에 지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할까요? 뜬금없이 이제 옛날 이야기 한다면서 신앙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촌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신앙촌에 대해서 빠삭하게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지가 신앙촌에 있을 적에 처녀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 나이가 한 30대였는데 30살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들어가기는 27인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7살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년 12년간 신천지에 박태선 전도관 들어가서 신앙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신앙촌에 간 적이 없다, 또는 박태선과 관련이 없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27인가 그래가지고 신앙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27살에 신앙촌에 지금 들어갔어요. 이때 당시 신앙촌에 아무나 지금 못 들어갑니다. 처녀들이 한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촌은 남달리 별나가지고 한번 왔으면 자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신앙촌 밖에 나가면 마귀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박태선 전도관의 신앙촌이 전년성이에요. 신천지는 신천지가 전년성이 되는 거고, 마귀라 해가지고 마귀 뒤집어신다고 신앙촌 밖에도 잘 안 나가던 시대입니다. 안 나갈 때입니다. 그럴 때 그 처녀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잘 안 했으니까 그때도 총각은 한 10분의 1 정도 적었고 처녀들이 많았어요. 지금 신천지하고 똑같죠. 많았는데 그때 되게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장가나 시집을 안 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박태선 전도관의 신앙촌에 들어가면 장가나 시집을 잘 안 갔다라는 거예요. 아주 안 가는 거를 천국에 가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안 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만희 씨의 주장이 맞다면 그러면 이만희 씨도 이제 장가를 안 가려고 생각하고 신앙촌에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27살 때 지금 들어갔다 했으니까 이때 당시는 이만희 씨가 결혼을 하지를 않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지금 밥 해주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만희 씨가 박태선 신앙촌에 들어갔다는 이유는 이게 시집장가를 안 가고 또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들은 처녀들은 자꾸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장가 왜 안 가느냐, 장가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처녀들이 도전을 냈어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박태선 전도관에서도 수많은 문 여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멋진 청년이었다. 이거에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적은 우리 시골까지 지가 도망간 적이 있고 간 일이 있고 하루 정도 피해 다니다가 밥도 못 먹고 쫄쫄 굶은 일이 있었어요. 지나간 세대의 일을 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어떤 상황이냐면 신천지 신도들 성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여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교육 하는 인간이 자기 신앙촌에서 여자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 이성교육 하면서 이런 소리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여기 신천지를 볼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있노 하면은 밖에 이방인들하고는 결혼하기가 싫고 그러니 우리 신천지 안에 있는 총각들하고 결혼하겠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총각들이 있으면 먼저 총각들을 가지겠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잖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불륜이라든지 어떤 이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어떤 타락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도 신천지 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진리의 성업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 우습게 들리겠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전국에 이때 우리나라 전국이라는 신천지 전국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우는 소리도 들리고 원망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신천지에 있는 모든 우는 소리도 들리고 원망하는 소리 들립니다. 그러니 하도 많다 보니까 이곳저곳 그런 소리가 안 것입니다. 들리는데, 그러니까 하도 많다 보니까 신천지 내에서 여자 문제, 이성적인 문제, 불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한 인물이 바로 이만희 총회장 아니겠습니까? 김 원장하고 문제라든지 공상이라든지 공강사하고 어떤 문제라든지 등등 얼마나 불법적이고 불륜적인 행동을 솔선수범했으면 그걸 본받아가지고 신천지 내에서도 이렇게 불법적이면서 불륜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원망한 소리도 들리고 하도 많다고 이만희가 직접 이성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게 무슨 공의공도 진리성업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성 문제를 더 넘어서 지금 이렇게 신앙촌에서 자기가 생활했고 신앙촌에서 배웠던 이긴자 교리, 신일합일 교리 이런 거 천년성 교리, 계시록 여기 10장 4절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그대로 가져와서 써먹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면 이제 오매 원리 부활론은 천년기 전 재림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크다. 전자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와 부활과 종말의 악인의 부활을 말하며 그리고 두 부활 사이는 천년의 세월이 계제된 것이다. 후자는 전도관에 제한된 추종자들의 구원이다. 그것도 신앙촌의 전도관들과 박태선 씨와 함께 영생의 부활이다. 그러나 60이 넘은 박태선 씨 인간은 생은 멀지 않아 종말에 가까워. 생이 멀지 않아. 이거 얼마 있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박태선 씨가. 오며 그의 부활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예, 부활은 얼어 죽을 부활이 있겠습니까? 이런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인간들, 영생이고 부활이고 나발이고 새빨간 거짓말로 성경을 짜집기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도 그래서 똑같이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박태선 전도관에서 배운 그대로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예, 신천지 신도들은 이게 반성해야 돼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했지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가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다 보니까 편협된 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다 보니까 가족이라든지 또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신천지가 잘못됐다가 나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히 이제 아주 깝깝한 그런 상황까지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다른 사이비 집단에서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전도관의 말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박태선 씨를 대체해 놓은 잘못된 말세관이다. 요거 딱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종교 사기꾼 이만희를 대체해 놓은 잘못된 말세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 한 번 더 숙고해서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차분하게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는 그 진리가 진짜 진리라면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이 진리를 가진 자의 어떤 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라고 얘기해놓고 신천지 잘못된 얘기를 해주면 듣지 않고 귀 막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자신감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흉내를 잘 내는 이만희 총회장님 편 오늘 3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4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